8월 9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힘차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여름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 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비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장마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마가 길어지고 아직까지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협으로 인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방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남은 그 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는 더욱더 사라지게 되어서 우리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마음을 늘 주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이 굿뉴스가 별로 없고 배드뉴스가 많은 것 같아요. 먼저는 코로나19에 대한 소식들이 아직도 멈추지 않고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름 장마철이 유난히 길어지면서 비로 인한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느끼는 것만큼
지금의 어떤 상황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안 좋게 느껴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안 좋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별로 이렇게 좋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러한 분위기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이렇게 우리 주변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16절 말씀을 보면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개역개정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 말씀이 굉장히 힘들게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좋지 않은 일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즐거울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좋은 힘든 그러한 상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항상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항상 즐겁게 기쁘게 늘 그러한 일을 만나면서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마음의 태도는 기쁨을 잃지 말아라, 즐거움을 잃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우울해하고 또 여러분이 슬퍼하고 안 좋은 모습들만 보여준다면은 가슴이 아플 거예요. 여러분이 또 건강하고 밝고 또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좋아하시겠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항상 심각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보니까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그 마음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 기쁨을 잠시 잃었다 할지라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은 변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상태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의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인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고 돌아가시도록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 대상,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는 성령님, 이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내 감정과 상황이 있을 때라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성령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이 열매를 맺을 때 이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희락, 바로 이 희락이 기쁨인 거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기쁨을 부어주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즐거워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그 기쁨을 누가 주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야, 이 말씀도 굉장히 참 부담스럽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냐?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요. 이것은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그냥 24시간 내내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단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 일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의 순간순간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즉,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마치 FM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근본적인 정의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해드리고 또 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귀를 기울이며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필요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찾는 것이 또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뜻 안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세워져 가는 그 과정도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영적으로 호흡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혼이 힘을 잃고 마치 호흡을 못해서 질식해서 쓰러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기도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또 기도하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애쓰는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고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참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죠. 이 범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엔판티인데, 엔판티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많은 것을 자족하며 누릴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희생을 통해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단순히 어렵고 힘든 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매일매일마다 나의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의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